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설교를 하니까 2주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요, 집에 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그맨을 말 없이 죽이는 방법, 앞에서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쳐다보면 개그맨들이 정말 죽고 싶답니다. 설교자들을 진짜 죽이는 방법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요, 또 막 기쁘시면 웃으시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데보나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질문으로 시작되냐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책입니다. 근데 결론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깡패 같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그냥 동네 이유 없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양아치 같은 아이였습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에 여자친구를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도 오토바이 한 대 사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 레스토랑의 알바를 시작합니다. 나도 돈 벌면은 오토바이 사서 그리고 멋지게 내 여자친구 뒤에다 태우고 이 동네를 돌아다녀 봐야겠다, 그런 꿈을 감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흔히 어느 날 갑질하는 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 여직원에게 막 짜증을 내고요, 이걸 음식을 갖다 놨냐고 막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런 손님이 있더래요. 이 윌 톰슨이 한창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너무나 짜증나고 보기가 좀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게리라고 하는 레스토랑 지배인이 이 집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대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라. 두 번째, 왜 감사하냐?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고객의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네 인생과 네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 겔이라고 하는 지배인이 1시간 동안 막 설교를 했답니다. 다른 종업원들이 들었을 때 뭔 소리야 막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는데,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은 너무 감동을 먹었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후에 시간이 지났죠. 한참 일하고 나니까 결국 이 윌 톰슨은 오토바이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낼 줄 알았는데 이 사직서를 안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감사하게 생활을 했는지, 서빙과 그 손님들을 대했는지, 그 레스토랑을 거쳐왔던 많은 고객들이 이 사장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신의 종업원 중에 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너무 친절해요. 너무 나는 감동 있고 너무 음식도 맛있게 잘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객들이 그렇게 사장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편지가 쌓이고 사장의 책상에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장이 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넌 꿈이 뭐냐? 물었더니 이 윌 톰슨이 얘기하죠. 저는 오토바이를 사는 게 꿈인데요. 근데 왜 오토바이를 사려고 지금 살 만한 돈을 충분하게 모았는데 왜 안 나가고 그러냐?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게 너무나 좋아서요. 너무나 행복해서요. 그냥 한번 계속 해보려고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이요,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돈을 주면서 너 야간 대학 가라. 그러면서 대학을 보냅니다. 그러면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모아둔 것을 가지고 경영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요, 이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는 지금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휴가가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즐길 줄 알고 여가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행복은 절대 가져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 때 윌 톰슨이 다른 조거들과 같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냈다면, 불평 불만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의 이 윌 톰슨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수록 당신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또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늘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환경이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곳을 누리고 산다면,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을 살고, 그리고 또한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다면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이요, 그의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분량과 그의 인생의 분량이 비례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감사의 양만큼, 하지 못하는 감사의 양만큼 그의 인생은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 그가 오늘 감사의 내용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리가 결국엔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 통틀어서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바로 찬양의 시, 감사의 시라고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웨이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야 됐기 때문이죠. 몇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곱씹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감사의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막 예배 들어가기 전에 성전의 뒷뜰에서 앞뜰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게 왜죠? 왜 감사가 터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오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불평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게 아니랍니다. 감사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바로 성도의 도리이고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에게 감사가 빠지면,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문이 언제 열린단 말합니까? 하나님의 궁전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궁전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감사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 중에 인생의 닫힌 문을 거닐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이 닫히신 분도 계시고요, 물질의 문이 닫히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문도 닫혔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이 닫힐 때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닫히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짝믿음 뭔지 아시죠?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그 외에 나의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신앙적인 그런 닫힌 문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게 될 때요, 닫혀있는 우리들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시인이 나아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감사해야 되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옛날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 앞에 뭐라고 나오면 대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키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어죠. 여기서 여러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들 예배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니.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God is good. 여러분, 이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죠? 인자하심과 또 하나는 성실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포로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들도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 물이 없으면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낮에는 에어컨 주셨고요, 밤에는 따끈따끈한 그냥 열 매트 주신 겁니다. 온수 매트 주셨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데에서 더우니까 찬 공기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민족이 정말 지랄 같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충격 받으셨습니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네는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만 있어도 그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다 주니까 그것도 다 까먹고요. 뭐라 말합니까?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애굽이 좋았어. 여러분, 거기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거기는 고기도 있었고, 거기는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어. 나일강만 나가기만 하면 물이 있어서 우리 거기서 수영하고 놀았어. 근데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원하는 물질보다도 내가 더 소중한 것은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그 이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제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그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어디에 갔습니까? 뭐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만 감기 걸리면은, 차 조금이라도 고장 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 죽이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까 뭐뭐와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인자와 성실로 단 한 번도,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보니까 신발이 닿지 않았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40년 동안 여러분 길바닥에서 살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옷도 다 헤어지고요. 머리도 못 감아서 엉망일 테고, 뭐 정말 꾀지지하고 그냥 저런 거린 것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신발이 닿지 않았답니다. 40년 동안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쉽니다. 오늘 내가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내 능력입니까? 내 힘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서 그랬었습니까? 2020년도 눈 한번 꼭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었고 은혜였는지를요,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눈 한번 감아도 알 거를 가지고 뭐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교만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바보 같고 정말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고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성경에 곳곳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이 사람을 내게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하고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돌을 맞는 것도 감사하고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한결같은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 말 좀 제발 믿으십시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 목사님, 지금 내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요, 정말 목 졸라서 힘든 것 같은데 이때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라고 해서 앞단에 서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얘기하는 목사라고 해서 저 또한 매일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제 아침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잖아요. 설교 원고 다 읽고 나서 이제 샤워하러 딱 들어가려는데, 여러분, 그 모퉁이에 그 새끼발가락 한번 칵 찍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끄악 하면서 땡글땡글 뒹굴잖아요. 이 새끼발가락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뒹구는데, 그때요 제가 그거 아세요? 오늘 설교가 감사잖아요. 설교 원고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욕만 안 했죠. 우와 씨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 욕 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게 누가 이거 갖다 놨냐고 막 그러면서요. 여러분, 짜증에, 이 원망에,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감사. 시험에도 떨어졌고 사업도 어렵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 잘 못해요. 사단은요, 이렇게 감사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감사하면 이 보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의 이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 무슨 거리가 있던가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해 주신 벌레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필코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농단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어코 감사의 사람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실천하십시다. 이제 매일매일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더라면요, 그 이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훨씬 낫죠. 얼마 전에 개척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저희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일적으로 잘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개척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나서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많은 플랜을 짰어요. 막 큰 교회 폼, 이게 주보 폼도 받아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 이 주보 써야지. 그거 주보만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친구는. 그만큼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집에 방 한 칸을 이제 꾸몄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강대상도 자기가 만들고 안에서 십자가도 세우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처음 이제 교회 문을 열었는데 웬걸 코로나가 터졌네. 그 친구는 노방정도도 할 것이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도도 할 거, 전도지도 나눠줄 것이고 막 이런 것을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 성도가 없는 겁니다. 1년 6개월 정도는 버틸만 하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났는데 주일은 그래도 가족이라도 앉아 있으니까, 와이프하고 애기라도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할만한데 새벽 기도는요, 아무도 없는데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를 하는 게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힘들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죽고 싶더랍니다. 좀 이 얘기 들으면 좀 너무 허무하실 텐데. 그런데 꿈을 꿨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정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어떤 살인 청부업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답니다. 막 도망갔다. 교회도 숨어보고 막 했는데 그리고 꿈을 막 꾸다가 막 너무 힘들어 눈을 탁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 가려고 문을 탁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봐라, 너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사는 게 낫더래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자기의 그런 성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도 내가 이 강대산 위에 서 있는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커지면요, 축복이 눈덩이처럼 여러분 커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저만 못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면은요, 그 정말 영상을 보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큐를 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주면서 그 상류로 가보더라고요. 상류로 가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류층에 가면은 이 흘러오는 물로 전기를 쓸 수 있다면은 이 전기는 아마도 400kW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들이, 시냇물과 같은 물들이 모여서 폭포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수력으로 이용하면은 얼마나 되냐? 17억 가구들이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데요, 와,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 하루하루의 내 삶이 정말 바뀌지 않을까? 정말 의심할 수는 있지만 내 매일의 감사가, 순간의 감사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 위대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에너지, 여러분 축복의 에너지, 내 삶을 뒤흔들고 흔들어 될 것만 같은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마다 감사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에너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2020년들을 마지막 이 달이요, 정말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이제는 12월 달 뿐만 아니라 2021년도까지도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회가 곧 축복의 기회가 되고, 감사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숨쉬기가 어려워서 헥헥거리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감사는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만 6세만 되면은요, 감사의 그 삶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요, 감사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한번 생각해. 여러분, 거슬러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거슬러야 돼요. 불평하려고 하는 내 습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게 말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책을 설명해 드렸죠. 말씀드렸죠. 아까 0.3초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0.3초인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반응되는 시간이 0.3초랍니다. 이 0.3초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 뱉는 것이, 그 뱉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봉독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오늘 같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탁 읽으면은요, 그 회중들이, 앉아있는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게 그 교회의 훈련이었습니다. 옛날부터 훈련이었어요. 딱 성경을 찾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구절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진짜 초등학생부터 유아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꺼번에 탁 있는데 말씀을 봉독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진짜 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입니다. 0.3초의 감사입니다. 내가 차의 문을 딱 잡을 때, 차를 타려고 문을 탁 잡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을 주시고, 오늘 내게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내 아이들을 픽업을 하게 주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이 하루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0.3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반응하는 훈련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2번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미혼모로 살았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얼굴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사람들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토크쇼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형편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사람 미국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부자 1위입니다. 그리고 10대 부호 중에서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억 달러.
놀라지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지갑에 한 10,000불씩 100,000불씩 꽂고 다니십니까? 14억 달러라니까요. 돈 밟고 사시나 봅니다. 여러분, 이 못생긴 여자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 불우하게 살았던 이 여자가 14억의 달러의 부자라고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자서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것을 매일 찾아 일기장에 적듯 감사의 일기를 적는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한다면요,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게 이 훈련을 못 받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불평의 훈련보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훈련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도 이 감사로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자라는 거죠. 내가 좋을 때든 내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는요, 내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 설교구나. 추수감사 줄 때도 들었고, 그러니까 한 번의 감사는 그래, 집에 가서 이번 주 한번 감사 한번 살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한 번 마음 먹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 내 평생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 있는 사람이고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의 은혜를 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참 은혜 받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목사가 무슨 드라마냐고 생각하시면, 목사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제 나름의 이제 그 휴식이 있는데 월요일에 아이들 학교 다 보내놓고 집에 앉아서 밀어놨던 드라마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제가 한 주에 막 2화씩 하는 거, 깨짝깨짝 하는 거, 저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재밌다 그러면 일부러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 끝나게 되면 그 월요일마다 앉아가지고 5편씩 7편씩 그렇게 5시간 6시간 앉아서 밥 먹고 그제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상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저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너무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발음도 어려운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넷플릭스에 가면 그런 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어릴 적에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진 동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누구냐고 물을 때 엄마 모른다고 하여라. 너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 아이가 이름이 있었거든요. 너의 이름 모른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동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동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는 정말 재수 없는 아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지질하기도 재수가 없고 법도 없는 애야.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참 재수가 없었는지 그 남자가 이 동백이를 버렸습니다. 미혼모로서 초등학교 이 아이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20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엄마가 얼마나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엄마가 목요일만 되면 어디를 사라지는 겁니다. 뭐야? 그래서 어딜 가냐 봤더니 목요일마다 병원을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의 신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동백이가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에는 날 버려놓고선 도망가더니만 이제는 딸에게 신장 떼려고 왔구나. 나한테 신장 떼달라고 왔구나.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 엄마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동백이가 이 엄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엄마의 진실,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엄마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기를 후원해줬던 그런 아줌마였고,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었고,
신장을 떼달라고 왔던 그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그 목숨값을, 자신의 엄마의 목숨값을 그의 자기의 딸에게 어떻게든 주고 가려고 그의 자리에 와서 딸에게 왔던 것이죠. 이 불평하면서 이 엄마를 쫓아냈던 이 동백이라고 하는 아이가 언제는 이제 엄마한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나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내가 살펴보니까 정말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셨던 일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떻게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지옥 갈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불평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분이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과 상황을 더욱더 감사를 만들어가고 물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0.3초의 감사입니다. 문은 나설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볼 때에도 하나님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지만 내 힘인 줄 알았고 나의 능력인 줄 알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늘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의 능력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